말씀과 함께 교재 1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윗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두 번째 예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의가 다윗의 행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말하며 믿음을 더욱 강조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경륜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의 정수를 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익숙한 구약의 인물을 한 사람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단번에 떠올리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1절 말씀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 그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그가 누구의 조상이다?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볍게 읽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서의 수신자의 상황,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어떤 공동체였는가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 문구,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 사람들이겠죠. 그렇다면 그들의 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에 있는 우리 신일교회에도 진주 사람이 있고 순천 사람이 있고 서울 사람도 있고 부산 사람도 있듯이 아마 그 로마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사람이 있고 헬라인 사람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출신, 다른 지역, 다른 혈통, 다른 인종,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로마서 4장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표현을 몇 번씩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그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도 있고 진주 사람도 있고 순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반가운 이야기고 듣는 헬라인 입장에서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문장이다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묘한 긴장감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들었을 때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 생각은 보다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한껏 어깨가 부풀려진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나 꺼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깨가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라갔다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그 유대인의 어깨를 한 번 더 그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 8절의 말씀, 6절, 7절,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방금 우리가 읽은 6절, 7절, 8절의 말씀을 읽고 누가 떠오르고 또 어떤 이야기가 머리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십니까? 네. 그저 그냥 읽으면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구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이 이야기를 보고 딱 떠오르는 사람은 다윗이고 떠오르는 사건은 밧세바 가늠 사건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32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6절에서 밝힌 것처럼 다윗이 쓴 참회의 시입니다. 다윗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아브라함처럼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깨를 축혀 올리게끔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다윗은 이게 축혀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저 하늘 위까지 솟구치게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기도 하였고, 또 복음서의 여러 기자들도 예수님을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셨음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버금가는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아주 위대한 존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등장을 했는데 그 뒤이어 떠오르는 그 사건,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다윗이 막 정복을 하고 성전을 막 이렇게 막 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부하 장수를 죽이는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치르러 나간 부하 장수의 아내를 왕의 권위로 겁탈하고 거기에 모자라서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 장수를 최전방의 사지로 보내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일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 아주 큰 자부심인데 사도 바울은 그 자부심을 산산조각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부심이 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이 순간 유대인들이 느꼈을 감정, 각인되는 생각, 그것이 어떤 것일까?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랑할 것이 하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 없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십자가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십자가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자랑할 것이 하나 없습니다. 내 가문이 어떤 가문이든, 내 학력이 어떻든,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어떻든, 평생 내가 쌓아온 여러 업적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해오고 있는 그런 봉사도 그렇고, 받은 직분도 그렇고, 또 지금 하고 있는 헌신도 마찬가지. 십자가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자랑할 것이 하나 못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고백되고 삶으로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는 늘상 있었던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할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딜 가나 할례에 대한 이슈, 로마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를 가나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할례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원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그 할례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냥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마칠 때에는 너네들 말로 헬라 말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아멘하고 마쳐라 라고 제안을 했다면 그 제안을 안 받아들일 헬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식으로 하면 포경수술을 하는 것이죠. 이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어느 교회나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남성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군대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아주 난감한 문제인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의술안에서 그 수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큰 어른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이야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 부지불식간에 받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이방인으로서 장성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 초대교회의 장성한 남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복음의 정수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하겠습니다. 이에 다시 사도 바울은 할례의 시조가 된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바로 할례를 처음 시행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때가 할례를 받고 나선가, 할례를 받기 이전인가 라는 것을 그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정답은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시기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주장하고 강요하는 그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일어난 일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상태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 그 이후에 있던 할례가 구원의 표징이 될 수는 없다,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의 의로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믿음 외에는 자랑하지 말고, 그것으로 편가르지 말고, 선긋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오직 믿음 안에 살아라 라고 하는 바울의 외침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멋진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 함께 11절과 12절의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제가 좀 강조해서 읽었는데 방금 읽은 11절과 12절에서 주목할 만한 문구가 등장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강조해서 읽었는데 뭘까요? 1절에서 등장했던 문구입니다. 1절에서 등장했던 문구. 좀 이제 짐작이 가시죠?
바로 우리 조상입니다. 우리 조상. 1절에도 등장하고 마지막 그 이야기의 큰 단락 마지막 부분의 12절에도 우리 조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등장하는 우리 조상이 말하는 그 우리의 범주가 1절에서 살펴봤던 우리 조상의 우리의 범주와는 조금 다르게 읽혀집니다. 1절에서 읽었던 우리 조상의 우리는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혈통으로서의 유대인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2절에서의 우리 조상의 우리는 문맥상 단순히 혈통으로서의 우리가 아니라 보다 더 넓은 범주에서의 우리입니다. 12절에서 우리 조상의 우리는 혈통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자들을 포함하는 우리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복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다. 이 믿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사람이나 우리라는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을 아주 예쁘게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십자가 믿음 아래 우리가 우리 되게 하소서입니다. 십자가 믿음 아래 우리가 우리 되게 하소서. 십자가 믿음 아래 우리가 우리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이 넘는 모든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서 살펴보면 늘상 복음의 정수를 해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자기의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는 의, 내가 너보다 배운 것이 많다는 의, 내가 너보다 가진 것이 많다는 의,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의, 내가 너보다 봉사를 훨씬 더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을 더 많이 했고, 내가 너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 공로가 더 많고, 내가 너보다 진리에 더 가깝고, 내가 너보다 무언가 더 낫다라고 하는 자기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자기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기의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고 살고 헌신하고 자랑하고 춤추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된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신일교회 먼저 그 십자가 믿음 아래에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제목은 십자가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 믿음 아래에서 우리가 우리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상반기 마지막 CBS 촬영을 위임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위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